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굉장한 이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정한 이 전도자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가는 그 축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 사울을 결코 꺾지 못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가는 그때에 그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진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 세상의 논리와 종교 속에 열심히 살았던 이 사울이 자기의 강력한 마음의 성읍이 생각과 영혼의 사단의 강력한 진이 윤리로, 도덕으로, 또 성공으로, 공부로 이 사람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하나 만나는 이 일을 전부 다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도 내가 가진 사상과 내가 가진 생각이, 주장이 이 복음을 막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들을 때입니다.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감정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 사장된 말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감정과 분위기, 기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없었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었어. 오늘 국회의원 같은 이런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통번역 팀들이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참 피곤한 여정 속에 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몇 명이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하는 통번역을 통하여 기도문을 읽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나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워야 할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세상 말로 하면 감옥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바울을 만나는 자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뒤바꿔 버렸다. 이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가 전에는 이런저런 상황과 배경 가지고 이분 하나만 못 가지고 있었지 다 가지고 있었던 난데 그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고소했던 사람들이 로마 법에는 18개월 안에 와서 대면해가지고 너 왜 고소했냐 쌍방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안 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태 동안 계속해서 그냥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이사 앞에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풀려난 그런 얘기들. 뭐 바울이 토백혀서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게 됐고 우리가 아는 세상에도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엔 좋은 거 많고 흥미로운 거 많고 도전적인 거 많고 우리가 이런 거 왜 몰라야 되냐? 모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 그것들이 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수용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또 세상에 간직해야 될 것들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직하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들이 한 가지를 못 이기더라고요. 뭘 못 이기냐? 내 안에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뉴스하고 신문에 여러분 보셨죠? 용현동 사건, 부부와 아파트 떨어져서 또 자녀도 죽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근처 밀락동 용현동이잖아요. 거기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영혼의 참된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말은 그 옆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역량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이런 얘기.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 내가 참 교회관이 좀 살겠더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나의 넋두리 얘기지. 진짜 복음을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통번역 팀들이 바쁜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이 3, 4분간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유튜브에 인터넷으로 막 향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누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통장에 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기서 부목사님 영어 메시지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5만 원을 붙이신 거예요. 우리 그 계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누가 듣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메시지 듣고 오늘 내가 이 기도문 듣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참 바뀌고 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이 한 구절에 내 인생이 바꾸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여러분 성공입니다. 일본어로부터 한국어, 영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성공이지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이게 성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나의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뒤바꾸는, 인생을 뒤바꾸는 메시지가 됐다면 여러분 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에요. 이 축복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지금 악한 것이 넘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인생을 성급하게 내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도 주구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마디, 신앙 고백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맞죠? 최고의 전도자예요. 우리의 작은 숫자가 비록 어려운 것 같아도 작은 숫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정부에서 이 기도문 올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도 깜짝 놀라서 전화 와요. 목사님네 교회 어떻게 보니까 기도문이 올리대요.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전엔 중국어도 있었는데 하나 빠졌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 5,000명, 6,000명 모이도 이거 못 하고 있어. 그럼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네? 날고 기는 교회예요. 작은 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면요,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육신적인 문제 앞에는 굉장히 세상이 말세다, 이제 큰일 났다, 무서운 시대가 됐다, 지금 보니까 애들 앞은 지나가지도 못한다 얘기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들. 세상은 당연히 어리석은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마저, 목사님들마저, 평신도 중직자들마저 이걸 모른다면 우리 진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예요. 기독교를 없애버리자라는 이런 단체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쓸모없는 단체다, 이렇게 단체로 여겨져요. 이때 여러분이 믿음의 소수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메시지로 탁 변환되고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강타할 때 영원히 오늘 사울처럼 바울이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오늘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산지에 있던 아나니아야 했더니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눈이 지금 어두워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저 사람 내가 듣고 보니까 위험한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고 여기 잔멸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천명, 하나님의 선택, 소명. 누구요? 사울을 향한 소명 앞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건 제한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의 자리, 굉장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딱 두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 한 사람이 영적 변화의 큰 근본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무역 팀들이 첫째, 복음과 언약의 깊은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라. 복음의 언약의 깊은 비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바쁜 중에 힘든 중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짧고 짧은 이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속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막 더 많이도 못 가잖아요. 유료 할증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전에 10명 갔는데 지금은 한 7명밖에 못 가. 왜? 할증료가 비싸니까. 이때 우리 통번역팀은 자신의 소중함을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이 나와서 다 기타 치고 하고 나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낫죠. 예, 왜냐하면은 처음 왔는데 할래니까 처음에는 약간 얼떨해, 그죠? 두 번째 조금만 하지. 지금 이제 여러분은 리디아 가잖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 찬양 부르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9월 20일 날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지금 제가 고민이 돼요. 우리 그날 여기 목사님들도 오는데 우리는 성가대 지휘자가 30년 동안 없네. 세상에 이런 성가대가 있을까 봤더니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한 분이 여기서 만났더니 내가 원래 음악적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지휘 좀 해줄까 그러더니 안 오네. 말뿐이었나 봐. 이분이 선교사 은퇴하고 여기 왔거든요. 농사짓고 있어요. 바로 위에서. 나누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축복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새 다시 우리 조근엽 선생이 영어 또 올리더라고요. 바톤 이어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하지요. 이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사실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이걸 꼭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영어도 실력이 늘고. 집사님 어때? 일본어가 좀 더 되죠? 그동안 그냥 안 하고 막 그냥 애기 들고 집 그냥 밥하고 막 살다가 직장 다니다가 이거 하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 더 잘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딴 어디 외국에서도 하는 거 하나씩 익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제일 나아. 우리가 제일 나아. 일단 여러분들 나의 소중함이 이 땅에 복음 증언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요 최고지요. 그리고 복음과 언약의 깊은 비밀은 기다림 속에 언약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왜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통번역 팀들은 두 번째, 왜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인지 모르고 정치, 경제, 성공자가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힘. 이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얻어지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입니다. 그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있는 그런 가운데도 새 집을 얻어놓고 이 복음을 전할 만큼 능력과 배경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나는 이유가 있고 이유도 없다. 이유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이에요. 필연적인 그 일을 나는 지금 이 감옥이 강단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평안했습니까? 막 국회의장이 됐어요? 아니요.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또 쫓아다녀요.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것도 이 저자라는 얘기는 시장통의 깡패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쫓아가겠다 그래요. 밥도 안 먹게 돼요. 우리 뭐 일하다가 밥 한 끼 쉬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밥은 먹고 해야지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 쫓아가는데요. 밥 먹는 것도 아까운 시간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더니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루스드라에 만나가지고 돌로 쳐서 막 죽입니다. 그래서 멍석에 깔아가지고 어기에 후딱 갖다 버렸는데 해질녘쯤에 뭐가 꿈틀꿈틀 하더니 멍석이 풀려지면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어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만난 자가 누구냐? 어린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갈 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11살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청소년 길은 지나가고 뭐는 지나가고 이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어린이가요 대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뭘 봤냐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과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을 내가 보았나니. 참 망가져가는 사람도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면요 다시 역전하게 돼 있고요,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부모님의 배경의 기도가 정말 있다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뒤바꾸는 역사가 거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번역 팀들의 이 짧은 기도문이 비록 몇 분 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떨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이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속인, 점술,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다 은금 다 내놓고요 이 복음 앞에 항복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쫙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면 교회 일을 맡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옳게 여겨 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매를 맞고 또 그러잖아요. 왜? 네가 지금 유대이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막 매 맞는 겁니다. 왜? 올바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아설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혀지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요? 이 사람은 다른 인 가지고 뭐 했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리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말씀 실현의 자리였어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우리 이호준 집사님이 여기서 찬양하는 이것도요 굉장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가락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된 시간이 내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다. 악신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흑암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요? 감옥인데 정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숨겨놓은 게 있는데 로마 시민권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쭉 가다가 20몇 장에 그러죠. 이 천부장이 와서 야 나는 이걸 샀는데 넌 이거 어디서 났어? 묻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날 때부터 이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데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바사바가 나오는 거예요. 왜? 듣고 보니까 이거 잘 보이면 뭔가 길이 열릴 것 같거든. 여러분이 잘하면 세상에 여러분한테 줄을 서요. 여러분이 줄 서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뭐예요? 복음에 필요한 제자를 선택하고 선별하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을? 믿음의 소수를. 생명건자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적은데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거 다 짓고 이거 한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랄 수밖에요. 지금 와서 봐도 놀랄 거야. 응? 뭐야? 지금 와서 봐도 놀랄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속에 있었던 이 바울 보니까 세상 이기는 방법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통번역 중요한 이
전달을 하는 그곳에도 세상이 이런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성령의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통번역팀은 여러분들이 5분 더 일찍 일어나서요 1, 2분만 기도해요. 그냥 일어나서 누운 자리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바울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전도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교회는 금식도 하지 말래네?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금식하고 기분 좋을 때는 많이 드시고 즐거운 돌잔치 때는 많이 드시고 거기 가서도 금식한다고 막 끙끙거리고 이러고 있지 말고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방법 중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울 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바울 팀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젖동생은 뭐예요? 자기 친동생이요 예수 믿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 아는 사촌동생이 저기 와 있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초대교회 보세요. 세상 힘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요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언제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 생기고 다투죠? 여유를 상실할 때. 뭔가 내가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날은 참 수고가 많네 잘해 줘야지 딱 가는데요 말 한마디가 나를 핵게 돌려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오늘 마음 먹은 거는 잘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왜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나 봐.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뭐였냐 봤더니 이걸 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상이 이기는 방법은 내 힘,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 이기는 방법이었다. 그러니 열을 잃지 못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부터요 확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건 저 집사가 받아야 되고 저 집사가 아니에요. 저 권사예요. 저건 이 집사가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모두가 내가 받으면 그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덧입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요. 오늘 싸울 생각, 오늘 요거 가지고 내가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올바른 신앙 고백의 시작. 내가 어떤 존재지? 흑암의 존재에 속지 않아야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구나.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할 때 여러분 사람은 그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영향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사람 말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약간 모질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장군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야?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앞뒤 전후 좌우를요 다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통번역 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매일이 응답이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소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도문을 펼쳐든 사람마다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